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 7에 딸 3을 두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소유물이 많았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좋은 평판도 얻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날이면 온 식구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얘들아, 교만하지 말라. 이런 부요함과 행복으로 죄를 짓지 말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베푼 만큼 하나님께는 더욱 넘치는 감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 혹시 자신과 자녀들을 교만하게 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축복의 사람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소, 나귀, 낙타를 사방에서 도둑떼들이 와가지고 전부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들을 치던 종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처럼 하루는 욥의 양떼에 벼락이 내리친 거예요. 욥의 모든 양들이 벼락에 맞아 다 죽어버렸습니다. 양을 치던 종들도 모두 벼락에 맞아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욥의 자녀들이 큰오빠 집에, 큰형님 집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근방에 큰 회오리 바람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그 미국의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한번 동네를 휩쓸고 가면 쑥대밭이 되잖아요. 자녀들이 함께 먹고 있던 그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집안에 함께 모여있는 욥의 자녀들은 다 무너진 집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만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만 받으며 살아온 사람 욥에게 아주 저주스러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하나님께 다시 축복을 받습니다. 이전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을 때 욥의 모든 형제자매들, 이웃들이 욥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떠나갔던 자들이 다시 욥에게 돌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욥은 다시 곁으로 돌아온 그들과 함께 물질까지도 함께 나눕니다. 아들, 딸도 다시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선물로 주신 그 딸들은요, 그들의 미모는요,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아리따웠습니다. 욥은 그의 처음보다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늙어서도 병들지 않고 병들어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노년을 살다가 복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과연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 이후에 욥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저주스러운 끔찍한 일들이 있었던 이후에 욥은 어떻게 살았던 것일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살았기에 모든 것 다 빼앗겨버린 욥이 다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욥이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을까요?
욥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내게 권력이 있고 내게 힘이 있으면 우리 집 개만 죽어도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게 권력이 있고 내게 힘이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줍니다. 억지로라도 인정해 줍니다. 내게 재물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모여들어요. 더더욱 그 많은 재물로 모여드는 사람 중에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많은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며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게서 권력이 떠나가고 힘이 떠나가고 내가 죽으면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그것은 썰렁하대요. 내게 있던 권력과 힘과 많은 재물을 잃으면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 자녀들의 행복,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음을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욥에게 주시니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시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이라면 한번 욥에게서 그 축복을 빼앗아 보면 압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누군가 매달 50만 원씩을 보내왔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1년 넘게 계속되다가 이후로는 끊겨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1년 넘게 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꼭 남에게 이런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정반대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잘 보내주다가 왜 안 보내주는 거야? 너는 50만 원 돈도 아니잖아. 이럴 바에 아주 처음부터 보내지나 말지. 처음에는 이 은혜가 고맙고 감사했어요. 진짜 은혜였어요. 이제 매달 받는 그 돈이 은혜가 아니고 자기 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론 늦어질 수도 있고 아주 못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보내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이 고마움이, 이 감사함이 이젠 마치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욥은 매달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늦어지고 아주 끊어졌어도 그동안의 은혜를 고마워하며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달랐어요. 매달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자 그래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남편에게 이 멍청이 남편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아내를 설득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종종 받지 않겠어요? 그러지 마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도 괴물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욥이 시련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아무 말 없이 침묵 가운데에서 욥의 등을 토닥여 주면서 욥의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친구들이 입을 벌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공격합니다. 욥을 공격해요. 욥을 비난해요. 욥을 정죄합니다. 친구 욥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축복을 거두어 가실 리가 없다.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 있지. 너 남들이 못하는 큰 죄 저질렀지. 그 잘못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때 욥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대항하며 저들과 똑같은 괴물의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 비록 내가 앞을 보아도 하나님 볼 수 없고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 볼 수 없고 좌우를 쳐다보아도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금이 불을 통과하면 100% 순도의 정금이 나옵니다. 14K 18K가 아니고 24K 순금 100%의 정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신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농도 짙은 100%의 정금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어찌 축복만 받으며 살겠습니까? 때로는 시련이 있어요. 욥보다는 못하지만 그러한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통과할 때, 그 불을 통과할 때 우리 모두 농도 짙은 100%의 정금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사렛 대학 김종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결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잘 나가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근정 포장을 받았어요. 교육부로부터도 장애 학생 복지 지원 평가에서도 아주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교수님이 기여한 바가 커요. 그러자 갑자기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여러 정부 부처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줬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은연중에 장애인과 관련된 분야에서 최고라는 우쭐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잘 나가던 교수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학교 학생 상담소장이 갑자기 교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K라는 여학생이 교수님에 대해 제보를 해왔다.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당했다는 식의 제보가 들어왔으니 교수님이 이 학생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서면으로 진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상담소장도 학교의 많은 교수들도 그 학생의 제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K라는 여학생이 생각이 나요. 어느 날 그 학생을 만났는데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서 엄마 아빠 그 빚쟁이들한테 도망 다닌대요. 자기도 피해 다니면서 밥도 굶고 학교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너무 딱해서 전날 받은 특강비를 그 학생에게 주면서 위로해 주었던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학교 상담소장에게 이 말을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을 주며 마치 그 학생을 성적으로 유혹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습니다. 그 K라는 여학생도 역시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나사렛 대학에 부임하면서 많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어요. 때로는 3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학비도 보조해주고 연수비도 지원해주고
많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가 아니고 성결교회는 권사가 있는 모양, 그때는 권사였대요. 담임 목사님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하나님과 권사님과의 한번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아침 금식 100일을 작정합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많은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3, 4개월 후에 학교에서 교수님의 모든 오해가 풀려지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3, 4개월 후에 이 K라는 여학생이 자신이 장학금을 받지 못한 것이 이 교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꾸며냈다는 그 사실을 자기가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 교수님은 농도 짙은 100%의 정금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순도를 까먹지 말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시련을 통해 순도 100%의 신앙을 인정받은 욥은 말년에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노년에 처음 복보다 더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을 들었느냐? 욥의 인내를 배우라. 노년, 말년, 결말의 축복은 인내한 만큼 주어집니다. 그러니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오는 축복도 한번 그 사람을 흔들어 버리고 휙 떠나가 버립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7번의 사건이 많이 나와요. 여리고성은 7번 도른 후에 무너졌어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왔어요. 엘리야의 7번 기도 후에 가뭄을 해가라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욥과 같은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량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굳건한 믿음이에요. 제가 두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DC 상급 법원에서는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 나이든 노숙자가 보석 신청을 하는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노숙자는 그날 그 재판장에 앉아있는 토머스 모틀리 판사와 하버드 대학 로스쿨 동기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대 로스쿨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여러분 세계 최고에서 명문이에요. 이 로스쿨 나오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 그거 되는 거예요. 이 노숙자 알프레드 포스텔은 회계학, 경영학, 법학 이 세 가지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스트레이어 칼리지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지역의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회계 매니저로 일을 했어요. 그야말로 잘 나갔어요. 이런 남자 있으면 사위 삼고 싶을 만큼 잘 나갔어요. 후에 메릴랜드 주립대학에 진학해가지고 경제학 학위를 받은 다음에 바로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까지 진학을 했습니다. 그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세계에서 유명한 그 로펌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세금 관련 부분, 세무 관련 부분에서 탁월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 그가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떠나버렸어요. 그 이후 가족들도 하버드 대학 로스쿨 동기들의 기억 속에서도 이 사람은 잊혀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67세의 노숙자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남자는 어쩌다가 워싱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이 된 걸까요? 잘 나가던 그 젊은 청년이 67세의 노숙자가 되어서 왜 법정에 서게 된 것일까요? 80세 된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포스텔이 사랑하는 한 여인과 결별을 한 뒤에 정신 장난증으로 고생했다는 것이, 아마도 그 이후로 회사와 가족을 떠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티지가 이 알프레드 포스텔을 기사화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근데요, 이 사람하고 하버드 로스쿨 동기생들이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로 다 있는 거예요. 그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알프레드 포스텔은 이렇게 말해요. 난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렸어. 그야말로 잘 나가던 세계 최고의 명문대 법조인이 47세의 말년에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단 침입죄로 법정에 서 있습니다. 반면 같은 하버드 출신의 동기생은 그 법정의 재판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별, 그 시련을 잘 이겨냈더라면 그의 말년이 이루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 여인하고 헤어진 다음에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요? 욥처럼 아들 7, 딸 3, 아주 아리따운 그 딸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속된 말로 여자가 뭐라고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분 아직 안 돌아갔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말년에 이 축복이 좀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가지고 전방으로 발령을 받아 군 복무를 하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넘치겠어요. 장군감이 될 정도로 튼튼합니다. 장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만 군무 중에 부하 사병의 실수로 수류탄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오른팔 잃은 장군 봤어요? 이 청년은 좌절합니다. 그래도 대학 다닐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그리 보고 싶었대요. 입원해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랍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망설이다가 힘들게 그 여인에게 전화를 해요. 찾아온 여자친구 말없이 바라보기를 30분째 용기를 내어서 그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 자기야, 팔이 없는 나를 아직도 사랑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병원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이 한쪽 팔을 잃은 남자를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생각이 달라요. 평생을 한 팔 없는 사람의 팔이 되어야 하는 그 딸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딸아, 이만하면 됐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게요?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만약에 아빠가 팔 한쪽을 잃었는데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떠나가는 일이 오라요?
아버지도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그때의 아내의 모습을 잊지를 못한대요. 그때부터 이 한 팔 없는 남자의 저 깊은 내면에 있던 이 불굴의 거인이 깨어나는 거예요. 한 팔이 없는 만큼 더욱더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모태신앙인 아내는 날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로 샴푸를 개발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2080 치약을 개발한 사람이래요. 영상 통화를 가능하게 한 그 웹을 개발한 사람이래요. 1957년생 조서환 씨의 지난 삶의 이야기예요. 57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60살이잖아요. 전 KT 부사장, 우리 이모근 집사님 근무하는 전 애경산업이사, 현재 세라젬 헬스 앤 뷰티 대표이사이면서 이 마케팅계의 전설적인 CEO로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서환 씨의 지난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큰 꿈을 가졌지만 수류탄 사고로 한 팔을 잃게 되었어요. 절망이죠. 너무나 큰 시련이죠. 그러나 지금은 잘 나가는 CEO예요. 젊은 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는 난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말년을 노숙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꿈 많은 청년이 젊은 날 한쪽 팔을 잃었어요.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왕성하게 일하는 건강을 가지고 말년을 축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순도 100%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은 욥과 같은 고난 안 당해봤잖아요. 목사님은 나 같은 고난 안 당해봤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 이 고난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고난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삶에서 시련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순도 100%의 순금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은혜를 권리로 알고 살아가는 못된 이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순금인지 내가 구리인지 그냥 납덩어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시련 역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그것을 다루면 오히려 나에게 순금 100%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오히려 말년에 처음보다 더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련을 만나 싸우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욥의 축복을, 욥이 누렸던 처음보다 더한 축복을 소망하며 그렇게 또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날의 삶에 많은 흔적들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그 흔적들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